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개학 첫 주 잘 보내고 계시나요? 요즘 그나마 이제 더위가 좀 꺾여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또 9월이 오고요. 그러면 가을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계절이 바뀌고 또 이제 시간이 흐르는 중에 이제 식물들이 결실을 맺어갑니다. 그렇게 곡식들과 이제 열매들이 이제 맺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또 이제 열매 맺는 가지들로서 여러분이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봤는데 원래는 오늘 남은 1장을 다 살펴볼까 했습니다. 그런데 1장 5절 이 짧은 한 구절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5절 한 절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1장 5절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고요. 또 저는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을 다 담고 있는 한 구절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1장 5절을 갖고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또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요. 일단 우리는 누구고 또 그는 누구입니까? 지난번 영상에서요. 우리는 요한이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또 자신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다 봤습니다. 먼저 요한은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은요, 요한과 그리고 또 요한과 함께 하던 사람, 그 우리라고 하던 사람들이 들었고 또 눈으로 봤고요, 또 손으로 만진 바 된 어떤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듣고 보고 또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를 가까이서 또 듣고 또 보고 손으로 만진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들이죠. 그래서요, 그걸 적용해서 이제 5절 살펴보면요,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곧 사도들이요, 그에게서 들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지금 먼저 듣고, 이제 그 들은 걸 갖고 이제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들이 그리스도로께부터 먼저 들은 그 소식은,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사실과 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 그리고 또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보냈던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3년 정도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3년 동안요, 그들은 예수님과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많은 가르침들을 받았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는 가르침도 있었고요. 또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내게 붙어있는 가지라는 그러한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의 핵심, 모든 가르침의 요약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죄인들에게 다가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분의 모든 삶과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실은요, 이겁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요,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빛만 가득한 거죠. 어둠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요, 하나님이요, 무한히 선하시다는 말입니다. 그분께는 털끝만큼도 악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선함만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그분은 무한히 착하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는 분명히 이 사실을 보여주지만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서요, 가장 착해 빠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착해 빠진 친구를요, 그저 그 착해 빠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그를 놀리고 괴롭힌다고 할 때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는 그가 너무나도 답답하지만요, 그 바보 같은 친구는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용서하기도 하죠. 심지어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깝깝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나만 참으면 쟤들은 즐거울 수 있잖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이런 말을요, 실제로 하는 친구가 여러분 주변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르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 반역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그 이유를요, 우리가 다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나 그분의 아들에게나 크나큰 피해를 입힌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착해 빠지신 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어둠은 전혀 없이 무한히 선하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은 괜찮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하심이며 그분과 하나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요, 이렇게 무한히 착하신, 선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악의도 전혀 갖고 계시지 않죠. 정말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착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아끼시고요, 우리의 잘됨을 정말로 원하십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정말로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 전체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재해석할 수 있게 해주죠. 어떻게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신경 쓰지 않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문제, 그리고 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우리를 위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문제들, 그러한 것들조차도 모두 다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들을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신뢰가 이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 죄인들의 죄를 사용하셔서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한 선으로 바꾸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마저도 여러분을 위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이 있든 간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다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서 여러분 평안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인생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달리 보일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께는 조금의 어둠도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나머지 1장을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